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작년인 2015년 12월 31일자로 전 세계 인구는 73억 4,90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인구 73억 4,900만 명 중에서 장애자가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갈수록 이 장애인이 더 많이 생겨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 15살 이상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15% 정도 되는 약 한 9억 5천 내지 10억 명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자, 여기 이 장애인이란 말은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또 후천적인 중도 장애자도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17년 전인 1999년 10월 개척하던 첫 달부터 담임 목사 사례는 제대로 못 받아도 첫 달부터 장애인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때 한 100불로 기억이 나는데요. 100불씩.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매월 한 200불을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그 평화의 집 장애인 선교단체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뭐 혈루증 앓는 환자들, 아니면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또 뭐 청각장애자, 뭐 이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이 질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왜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이 질병이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육신적인 고통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에 이 질병이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또 절망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즘 식으로 맹인이죠.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과연 진정으로 그 맹인된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맹인이 당하고 있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결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어쩌다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런 맹인이 되었을까?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서 뭐 많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실패해서 뭐 비즈니스 문을 닫았다, 아니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가정에 부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에서 나온,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염려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참 안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 됐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혹시나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대충 그냥 예의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성이 망가져버리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삭막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오던 28년 전 그때와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10년 15년 지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때와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28년 전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마음을 내놓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세월이 지나오면 올수록 2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속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속 마음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참 서로 메마른 강야 사막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 벌려 십자가의 노래를 하면서도 사실 십자가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노라고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로 입 벌려 찬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굴골짝 빈들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굴골짝 빈들은커녕 어떤 누구로부터 별것 아닌 사소한 말 한마디도 참지 못하고 그냥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아픔은 헤아려 줄 줄 모르고 별것 아닌 내 아픔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저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맹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내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이런 참 자상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신 우리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한마디 속에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실 눈을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까지 그 맹인이 나이가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런 냉대 속에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 때문이 아니란다.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란다. 이렇게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정말 일순간에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아마 다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거기다가 침을 뱉어 이겨 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심으로 그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 상한 심령, 내 정말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내 좌절한 마음을 오늘 또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자,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저기 마지막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에 처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달리다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하여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유독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 전혀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 이 방법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그냥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저주를 의미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는 세 가지, 첫째는 침 뱉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 그리고 세 번째는 소경, 이 세 가지가 저주의 3대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깁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이 과정을, 이 치료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저주의 상징이 있는데, 첫째는 침 뱉는 것, 두 번째는 흙이고 세 번째는 소경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비추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침을 뱉어 저주의 상징인 흙을 이겨 저주의 상징인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평생 보지 못한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았다. 여기 특별한 뜻이 없을까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맹인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이고, 네 번째는 실로암입니다. 자, 첫째로 이 나면서 맹인된 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대표자로 지금 구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흙 역시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리빙 소울인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본래 인간,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땅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주받고 땅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땅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오고 계시는데 십자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주위에 서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심지어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은, 침뱉음을 통하여 저주받은 그 의미가 이 침 속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실로암 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실로암은 오늘 본문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너희 후손들이 왕권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 실로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6절을 보시면 실로와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로와 물. 그 실로와 물, 실로아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실로암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사야서 8장 6절에 실로아 물, 그래요. 그 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모든 범죄한 인류가 구원 얻을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니면 이사야 8장 6절을 통하여,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 알죠? 이 헬렌 켈러는 이분도 역시 맹인인데,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아니고 19개월 만에 19개월째 접어드는 달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맹인뿐만 아니고 청각도 장애자로 이제 두 가지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이 헬렌 켈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때때로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두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비록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니 어떻게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이 크로스비는 역시 맹인인데 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쓴지 아십니까? 약 8,000개를 썼습니다. 8,000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 한 600개 되는 찬송가에도 24곡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288장 가사를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자세히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가 지은 이 찬송가 가사인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야.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앞을 못 봐도 듣지 못해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은, 자,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 세상 그 어떤 사물도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 무슨 간증이 있다고, 무슨 간증이 있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잡다한 그런 것은 보지 못해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영원한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늘나라를 비롯하여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손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처음의 손길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었다. 사실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크로스비는 비록 말을 하지 못하고 평생 살았지만은 영의 눈이 밝아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간증거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찬송시를 많이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그 본문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계시는 동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 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있는 동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 그 어떤 어려움도 내 삶 속에 틈타지 못하고, 나도 그 어떤 어려운 절망스러운 문제까지도 건너뛸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서 우리가 절망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요, OECD를 넘어서서 전 세계 지금 자살률 1위를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자살률 1위.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다면,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들이 자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어떤 낙심 가운데도 오늘 설교의 제목 절망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낙심되는 그런 문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빛으로 밝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크로스비처럼, 헬렌 켈러처럼 내 앞에 다가온 그 절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너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